다음 세대를 위한 모세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차 인구 조사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52 절에서 53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 명수대로 땅을 분배하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54 절, 55 절에서는 계속해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수대로 기업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많이 갖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고 영향력이 적다고 적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오직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분량대로 땅을 배분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가 많은 지파는 넓은 지역을 분배받을 것이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게 분배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분배 법칙은요. 55 절에서 56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을 제비 뽑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수가 많은 지파는 넓은 지역을 받게 되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은 지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의 논리를 앞세워서 이 넓은 지역 또 수가 많은 지파들이 자기들이 가장 노른자위, 가장 좋은 곳을 차지할 위험이 컸습니다. 수의 논리를 앞세워 기득권을 어 내세우면서 좀 더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고 보여지는 곳을 서로 차지하게 되면서 이 지파끼리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56 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다소를 막론하고 많거나 적거나를 상관하지 않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지파라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물론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기업도 많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좋은 땅을 함부로 차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면적에 있어서는 당연히 숫자가 많은 지파가 넓은 지역을 차지하겠지만 위치는 정할 수 없습니다. 위치는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제비 뽑아 나누게 됨으로써 크기만 다를 뿐이지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자기가 봤을 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오로지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도록 순종하여 그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합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다수결의 원칙이나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땅을 선택했다면 그 땅의 분배를 받아서 그 땅에서 또 계속 정복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얘기하겠죠. '아 내가 그때 그 땅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땅을 선택했다면 더 편할 텐데.' 아니면 그 땅을 버리고 이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의미로 제비를 뽑아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서 그곳에서 너희의 역량을 발휘하며 그 땅을 정복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시지만 그 나눠 주시면서도 그냥 알아서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가운데 적절한 땅을 분배받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땅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중에 인제 사사기에 나오지만 단지파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지역이 이 블레셋이라는 강대한 민족이 있는 그 지역을 인제 분배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지역일 수도 있어요. 해안가를 따라서 길쭉하게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외부와 무역하기도 굉장히 원활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그곳에 강대한 민족인 블레셋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을 정복하라고 그냥 던져만 놓는 게 아니라 위대한 사사를 주십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인데 누구일까요? 삼손입니다. 삼손. 삼손을 줘서 그 블레셋을 정복하도록 하죠. 하지만 단지파는요. 이 블레셋의 협박에 못 이겨서 오히려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을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라고 하고 사사도 보내주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많은 여건을 허락해 줬는데 오히려 그렇게 주신 삼손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립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무 싸움이 없는 라이스라고 하는 땅,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로는 단지파에 대해서 좋은 식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또한 보여준다는 것이죠. 57절에서 62절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한 인구 조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족보를 언급함에 있어서 아므람의 아내인 요게벳과 모세와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 이 여인 두 명을 소개합니다. 보통 남성 위주의 역사의 기록인 이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여성인 요게벳과 미리암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의 역할이 굉장히 두드러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헌신을 통해서 모세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미리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를 온전히 키워내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의 딸, 이 공주죠. 이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됐을 때 미리암이 가서 적재적소에 아름다운 말로 이 어머님 이 요게벳을 보모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모세를 잘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역할과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물론 미리암이 나중에 출애굽하에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면서 좋지 않은 모습도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요게벳과 미리암의 역할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 참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당시의 시각으로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인 또한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시대상과 상관없이 성경에 기록해 놓아 주신 것이죠. 이 족보를 보다 보면요. 연대기상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보시면서 좀 의아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59절에 보면 요게벳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므람의 처. 아므람이 이제 모세의 아버지죠. 그러면서 레위의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애굽에서 레위에게 난 자가 이 요게벳이라고 얘기하는데 또한 아므람을 통해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레위의 딸이라고 하면요. 이게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므람 이 자기의 남편인 아므람이 레위의 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의 딸이 요게벳이면 자기는 누구랑 결혼한 겁니까? 고모랑 결혼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시대와 연대기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레위가 이때 애굽에 도착해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까지의 기간이 한 4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이 거의 한 200년, 300년을 살았다는 게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대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 요게벳이 레위의 바로 딸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레위의 후손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고 또한 고핫의 아들 아므람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동명이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조금 있고요. 아론의 아들의 어떤 불행한 사건도 언급됩니다. 아론의 아들 4명이 언급되죠. 60절 말씀에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이 네 아들이 나오는데 첫째,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61절에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다고 언급합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타 죽은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제사 조금 잘못 드렸다고 이렇게 하나님 죽이실 수 있는가? 너무 과하시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성막에서 봉사하지 않았을 때는 일벌백계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특별히 유대인이 아니라 이 레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 또 제사장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엄격하게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제사장 직분은
그 다음인 셋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2절에 레위 지파에 계수하는 사람은 1개월 이상 된 레위 남자를 셌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지파들의 숫자를 셀 때는 몇 세 이상이었습니까? 2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인 남자를 세라고 말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전쟁을 수행했어야만 합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단강을 도하해서 건너게 되면 거기서 만나는 여리고성부터는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가 굉장히 그 전쟁을 하니까 물론 이제 과거에 전쟁을 보셨고 또 전쟁의 어떤 참상들을 어렸을 때 경험하신 분들은 또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또 이때의 전쟁은 좀 다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전쟁들은 총과 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당시는 그 무기들이 굉장히 뭐 조악하고 잘 들지도 않는 그런 거였어요. 청동기나 이런 돌무기나 아직 철기가 인제 온전히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뭐 여리고성이라고 해서 "와." 하고 무너졌고 그냥 끝났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성벽이 무너져서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인제 죽이는 거죠. 그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이 막 뭐 이런 묘사를 또 새벽에 또 하기 좀 그런데 이 칼을 치면 칼이 한 번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날카롭고 아주 강력한 칼이어야지 뭐 이게 사람을 베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뼈나 이런 데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번 쳐서 사람을 죽였어야만 했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여리고 전쟁 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막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전쟁을 수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것이 곤욕이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다 계수를 합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이 전쟁 의무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레위인에게 맡겨진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소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돕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의무를 지지 않고 땅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계수 방법은 다릅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 아이부터 다 계수를 합니다. 이렇게 계수된 총 숫자는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앞선 1차 인구조사 때보다 천여 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근거하여 이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 12지파 안에 있는 48개의 성읍에 분산되어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각 지파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훈련할 수 있도록 이 레위인들은 흩어져 살게 되며 백성들이 낸 11조를 통해서 삶을 영위하도록 하시죠. 이 모든 인구조사가 끝나고 인구조사에 대한 결론을 63절에서 6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20세가 넘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하나도 들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리고 가나안 정탐 후에 불평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에 출애굽한 이 1세대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어요. 65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예외가 됩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예외가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존은 다른 이들에게 이스라엘이 아무리 반역과 불신앙으로 살아서 수많은 심판과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롯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롯을 어떻게든 롯과 롯의 가족을 데리고 구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멸망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선택된 언약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옛세대에 속했더라도 상관없어요. 옛세대에 속했더라도 새 시대의 믿음을 가지면 새 시대에 속한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받는 모든 일들은 이 모세와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저 같았으면은 야, 나는 못 들어간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뭐 못 들어가는데 니들 들어간 준비를 내가 뭐 다 해야 되냐.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 은퇴하고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가니까 니들이 이제 알아서 할 일이지.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내가 이것까지 내가 준비를 해야 되냐. 내가 끝까지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야 되냐.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명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합니다. 백성들을 계수하라 하면 계수합니다. 땅을 분배하고 제비 뽑는 일을 하라고 하면 그 일을 또한 충성되게 감당합니다. 레위인들을요, 각 성읍별로 나누고 각 지역에 분산시켜 각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 모두가 자신이 없는 가나안 땅에서의 일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참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일들을 이 '왜 모세에게 시킬까?' 새로 빨리 지도자 세우고 "인수인계 해라." 하고 여호수아 보고 "네가 인제 앞으로 해야 되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모세에게 끝까지 맡기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이 수월할 수 있는 이유는요. 결국에 모세가 모든 일들에 대한 재반 준비들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의 사명은 여호수아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모세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 일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라면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모든 준비와 재반 과정까지도 모세는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셨을 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일을 감당하면서 생각했겠어요. '나도 가나안 땅에 참 들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했겠죠. 하지만 그것이 모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합니다. 구약에 이렇게 모세와 같이 자기 일에 자기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군가요? 다윗이죠. 네. 다윗. 대단하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주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이 나한테 성전 짓지 말라고. 아유 기분 나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제반 준비를 다 마칩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쉽게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끝내 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이익과 우리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자기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기 다음까지도 생각한 거예요. 솔로몬이 아쉬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때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 다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다음에 나라가 쪼개지든 말든지 생각 안 합니다. 자기 때만 샬롬, 솔로몬의 이름처럼 자기 때만 평안하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금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다음도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많이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섬김 가운데 기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아름답지만 이 다음도 아름답고 더 아름답기를 꿈꾸고 소원하며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곧 내가 마무리할 것이고 곧 죽을 것이라고 대충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다 짜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그의
기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약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아 나 이제는 다 됐으니까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린다.' 그런 사람한테 힘과 능력을 주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과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데 왜 주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적당히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